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해 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오늘 3절부터 6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를 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 기쁨으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기쁨으로 하는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 모든 기도가 기쁨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아주 마음이 속이 상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부할 때도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빌립보 교회만 하면 그냥 감사야, 감사.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누구를 생각할 때는 그냥 감사만 나오고, 누구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한 착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그 빌립보 교회에 시작한 그 착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 구원의, 오늘 제목도 구원이지만 구원의 일에 참여한 구원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문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부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그 앞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이따가 혹시 제가 아시는 분이면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잘 들린다고. 그래서 저를 아는 분이겠네요. 지금 밴드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를 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요한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사도 요한은 언제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단어는 다르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먼저는 이 착한 일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먼저 나부터 시작해. 나부터.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왜? 새벽에 왜 드린 분들 아시죠?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주시려고. 뭐를? 우리는 그 뒷것만 생각해요. 뭐 준다고 생각하면은 더해주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려고 구하라고 한 거예요.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는요, 구해야 받습니다. 구해야 받는 거예요? 그냥 안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내가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받았다는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도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도 뭐랍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구원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35세까지 목사님, 목회자고 선교사 활동도 하시고,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 그렇게, 그분이 그러나 35세 이전까지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본인의 고백이에요, 본인의 고백.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는 이 복음을 잘 몰랐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왜 구원을 못 받았냐면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열심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할 때는 그 구원이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구원이라는 그 내용이 사람은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지, 그게 결코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아무에게 안, 침노하는 자, 공격하는 자. 여러분, 항상 전쟁을 하면은 마치 성을 빼앗는 것 같죠. 전쟁을 하면은 수비보다 그 성을 점령하려면 그 성을 방어하고 있는 병력보다 공격하는 병력이 최소한 3배, 4배는 많아야 돼요. 그만큼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방어하는 거. 차라리 방어하는 건 그 공격하는 병력보다 방어하는 병력이 작아도 그걸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정복하려면 몇 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마치 성을 빼앗듯이 정말 공격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이 주님이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내용이 주어지는 그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사람에겐 세상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 정말 하나님 볼 때 착한 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착한 일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땡! 십자가 믿어서 땡!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도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아, 생명을 받았다는 거이지.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하고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하랑을 해가지고 잉태가 되면은 10달을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착한 일, 복음에 참여한 일이 됐다는 거 뭐냐면,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여러분 이 순서를 어길 수 없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각자가 개인이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 자신이 중요해.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건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주려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려고 구하라고 했어요.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액션은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왜 구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 의를 주려고. 근데 그거를 받으려면은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도 무작정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길을,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 믿으려면 믿는 것도 알아야 믿죠.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야 그랬잖아요. 내가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믿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야 돼요. 특히 이 약속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듣는 것, 듣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해서 뭘 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해야지, 그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교회도 뭐 때문에 존재하는데요?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라면, 이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다면, 여러분 건강하시고 재정의 복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막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복 받았다. 우리는 단지 물론 그런 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야,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은 자식도 잘 되고 모두 잘 됐다. 단지 그런 것이, 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잔령을 통해서 내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통로인 거예요. 뭐냐?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이 재정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걸 본 사람들한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 약속이,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사실은요, 굉장히 부분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어떤 복을 받는 것도 먼저 그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분들에게 진짜 전달해줘. 이 복음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실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1의 액션은 뭐냐면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자주 신방하던 집이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자주 들렸잖아요. 항상 올라올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여리고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다리를 거쳐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요. 항상 참사의 방앗간처럼 예수님이 항상 들렸던 것이 그 베단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그 집이었는데, 거기서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 말 음식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마르다가 그 행동이, 마르다가 뭐 손님 대접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동생이 제가 어떻게 말 좀 시켜가지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그 예수님 좀 말씀해서 좀 나 일하는 거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참 많은 일로 걱정을 받는데 한 가지 말해라. 얘는 마르다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이거는 사실은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떨어질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일의 액션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항상 이게 제1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된 다음에 이것이 너무 웃겨서 내가 이걸 받고 내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지. 이것을 받고 이 안에서 살면서 나 너무 좋아서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이걸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 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진짜 이 안에서 살면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좋은 복음을, 이 좋은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또 내가 이제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누구 생각나는 사람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또 뭐예요? 사람이 뭐 맨입으로 만납니까? 그러니까 돈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던 또 일을 위해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 이 의미가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그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 제가 여러분 언젠가 누구한테 얼마 전에 그런 말씀했는데, 저도 참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다 모든 분들이 귀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장에서도 정말 귀한 분들이 누구냐면 이 복음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던,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실력을 하시려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거 코팅한 거 안 받으신 분도 계시죠? 사실은 이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이 내용을 말씀 오늘 본문을 담은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자, 먼저 빨리. 자,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자, 구원의 시작은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구원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창세전 하나님의 한 약속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뭐라고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창세전의 약속.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약속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시작은 창세전 약속. 다른 이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영원전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구원의 시작은 보니까 창세전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앞으로 다시 가서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보여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유인물의 설교 요약지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뭐라고 어디까지만 생각했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오셨다고.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제 얘기가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대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대요. 예수님도 이것이 창세전 이 복음의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 오신 거지만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으로 왔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계셨고, 우리는 실제는 우리 누구예요? 우리도 원래는 우리는 몸뚱아리만 생각하는데 몸뚱아리는 며칠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은 진짜 우리는 누구예요? 진짜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몸도 우리 일부지만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했던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으로 계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지만 영으로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영들로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영들. 있다가 예수님도 영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첫째는 우리 육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근데 목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단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리고 언제부터 예수님도 언제부터 맏아들이 됩니까? 오순절부터 맏아들 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그 생명을 얻는 일들이 막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는 다른 영이지만, 아들들이 될 그 약속을 받은 그 영들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도 사람으로 와서 33년. 요즘은 참 진짜 그렇대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참 젊은 분들도 얼마나 일찍 가는지 몰라. 생각지도 못해. 지난번에 얼마 전에 생각난 길에 정성욱 집사님 어머님 전화드렸는데, 저는 사실 죄송해서 마음이 그래서 전화 못 드렸는데 정성욱 집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네요. 네, 그래서 살아계신 게 기적. 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서 먼저 간 분들이 거의 20명이래. 20명. 더 젊은 사람들도 많대. 그리고 저한테 싱싱 당부한 거예요. 어머님이, 목사님 건강에 제일이라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게, 제가 어머님한테 그만, 어머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요. 너무 고통스러워.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그 하루가 길겠어요. 하루가 1년 같겠지, 그 고통. 하나님 저렇게 고통할 바에 빨리 데려가십시오. 근데 참,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참 인간적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 끝났거든, 사실. 근데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상태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을 육체에 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람으로 하셨다. 결국 왜 사람을 하셨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주님이 목적한 바는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것이,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내용이. 뭐가 복음이라고요? 이 내용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목적도 뭐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 그거지만,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한 중보. 그래서 성경도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중보자라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중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들은요, 먼저 빌립보 교회들이 지금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됐을 때 빌립보 교회들에게 먼저 열리고 전해진 복음의 소식이 뭐냐면 이 약속이 전해졌어요. 약속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그 초대교회 모든,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여러분들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에 흥분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 말하는데, 바로 그 빌립보 교회들에게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할 때 제일 처음 전해진 게 뭐냐면 이 약속에 전해졌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3,000명, 거기에 이방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거기는 뭐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오순절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그러나,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뭘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르보니 여인에게도 말했잖아요. 수르보니 여인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계속 번쩍만쩍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한 말씀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이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약속이 전달 계승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예수님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했으니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누구에게 친자에게 누구에게 전도할 때 이 약속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약속. 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들은 다 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짓는 어떤 결과지. 죄의 근본은 뭐냐면 이 약속을 떠난 거예요.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나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요즘 계속 제가 3주 동안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된 거 말해요.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 창세전부터 우리의 아담과 하가 범죄를 죄를 범하기도 전에 죄도 짓기 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생명을 주시기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고 했던 그 약속했던 그것,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결국 오신 것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창세전 약속으로부터 시작돼요. 약속으로부터. 이 약속.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도 약속이라고 저기 약속. 복음은 뭐라고요? 약속. 창세전 약속. 창세전에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그 약속을 계속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 그걸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약속을 말씀하네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 결국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약속 안에 살게 되면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약속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구분이 되는, 분별이 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짐승들 중에 보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있죠, 그죠? 바다 물고기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 메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갈릴리 앞바다에 가면 거기 메기 천국이에요. 왜? 왜 메기 천국이냐면 갈릴리 메기는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메기 천국이에요. 부정한 음식 때문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닐이 있어야 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건 메기는 그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먹어도 그 메기 천국입니다. 육상 동물 중에서는 뭘 먹을 수 있냐면 쪽발이고 새김질을 할 수 있어요. 굽이 갈라지. 굽이 쫙 갈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굽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굽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와도 이것이 내 옛 생각에서 마음에서 온 마음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막 저가면 물론 이게 된다고 온전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때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딱 해놓고도 이것이 막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놓고도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했죠. 그죠? 근데 사람의 말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것이 이 굽이 딱 갈라진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이렇게 분명히 구분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놓고 어떤 옛날에 어떤 분처럼 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마다 나 성령님이 한 말이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근데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게 딱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분명한 사람은 벌써 딱 말을 해놓고서 이게 옛사람이 나온 거면 벌써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다른 사람은 아니 심지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데 혼자 알아. 혼자 이런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이것이 이 약속이 창세된 이 약속이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시작된 이것이 내가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이 약속에 대해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해야 돼요.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게 구하는 가장 적극적인 액션도 뭐냐면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베드로 1장에 사람이 거듭난 것이 뭐로 거듭난대요? 썩을 실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실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적극적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삼하는 가운데 처음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몇 번에 걸릴지 몰라요.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할례를 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참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오늘 교회들도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너희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런 칭찬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9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창세된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말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니 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온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최초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람이에요. 최초의 사람.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치시고 그 코에 불어넣을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창세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 약속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병아리가 먼저예요? 예? 닭이 먼저죠?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병아리가 먼저. 순서가 막 바뀌어. 병아리에서 닭이 나오고, 닭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에서 닭이 나오고. 지금은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응?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창세전 약속에 그 영을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시작돼요? 최초의 닭은 병아리가 먼저가 닭이 먼저. 이제 그때부터 병아리가 커서 닭을 낳는 일이 시작되고, 닭에서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다시, 알이 다시 이제는 닭을 낳는 일, 병아리를 낳는 일이죠. 이게 반복해요. 그런 것처럼 최초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죠.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흙으로 만들자. 하나님 처음에 직접 만들었죠. 똑같이 오고 영들은 창세된 영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넣어서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67장 267장입니다. 좀 빠르게 해요.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